어, 오늘은요, 갈라디아서 말씀할 겁니다. 네, 시편은 이제 거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나오니까, 네, 갈라디아서 할 겁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 다 하는데요, 제가 또 새벽에 일어나서 뭐 했겠어요? 그 갈라디아서 막 읽었죠, 또. 네, 그러면서, 왜냐하면,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또 새롭고, 또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늘상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내가 지금 오늘 안 읽으면 그냥 맹탕이에요. 네, 그냥 맹탕이에요. 멍해요. 오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멍하다니까요, 사람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요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무슨 열매를 맺게 돼요? 말씀의 열매들을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겨와 같이 날아가요. 왜 그럴까요? 몸이 막 날아가요? 아니요. 그의 생각이 여기저기로 날아다녀요. 네. 그의 사고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읽으면서 딴 생각해요, 안 해요? 막 이리저리 막 날아다녀요, 안 다녀요? 전 세계를 다 다녀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목사 할아버지라도 뭐예요? 목사를 막 100년 했어. 제가 지금 만으로 30살에 딱 목사가 됐으니까 지금 45이니까 네, 목사 된 지 15년 됐어요. 15년 되고 앞으로 제가 지금 45이니까 100살까지 살아도 한 60년을 목사하는 거예요. 네, 60년을 목사를 하더라도 그날 하루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뭐와 같아요? 겨와 같아요, 겨와. 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겨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어떻게 돼요? 말씀이 쌓이고 은혜가 쌓이다 보면 지 모든 하는 일 다 은혜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말을 잘 안 듣고 멋대로 해요. 네. 그 얘기를 오늘 갈라디아에서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 사람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내가 누군지 아냐? 라고 먼저 얘기해요. 나는 먼저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인사를 먼저 해요. 나 이런 놈이야. 자기소개를 먼저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내가 그렇게 너희를 헌신한 줄 알기 때문에 바울이 눈에 병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가지고 주고 싶은 심정인 건 내가 알고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관계예요. 자, 그러면 가까운 사람한테 욕해요? 아니면 먼 사람한테 욕해요? 가까운 사람한테요. 네. 욕한다는 게 뭐예요? 물론 원수지간에도 욕해요. 그런데 누구한테 책망해요? 가깝고 정말 마음을 내가 추고 있는 그 사람에게 책망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다 뭐라고 하고 책망할 수 있을까요? 아무한테나 못해요. 네. 권사님쯤 돼야 제가 이렇게 하지. 우리 조지사님, 이희님 지사님 정도 돼야 이렇게 하죠. 삐지고 간다니까요. 그렇죠? 김 지사님 정도 돼야 제가 지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 못해요.
저 껍질을 벗기려고 할 거기 때문에 욕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만 있으면 말로 하세요. 저 껍질을 벗기려고 하면 안 돼. 알았죠? 네. 자,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썼다라는 설, 아니면 이후에 북갈라디아라고 저쪽 위에 이 터키 지역 위쪽 지방으로 러시아 뭐 이쪽 부근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 리투아니아 쪽으로 그쪽을 갈라디아로 보고 있는 그런 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쓴 거예요. 네. 제가 이 정황상, 이 갈라디아서 1장 6장까지의 정황상 그냥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교회에 발생한 문제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게 들어왔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한국 교회는 뭐하고 짬뽕돼 있냐면 그러니까 무속신앙하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가 섞여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만 예수 믿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네, 물론 거기에 예수님 이름도 조금 더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 이름을 뭘로 자꾸 바꾸냐? 율법주의로 덮어요. 네. 그래서 자꾸 뭐가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복음의 심오한 진리가 율법주의로 바뀌어가고 무속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꺼져버렸네. 저것들이 왜 저러지? 여기가 인터넷이 안 되고 저 핫스팟으로 하니까 자꾸 저렇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냥, 네. 무속신앙으로 그렇게 바뀌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이 상황에 갈라디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면 본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고 하나님 선민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선망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선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들을 선망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다 흔들려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잘 복음을 전하다가 한 20년 후에 저를 믿으셔야 이러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아니, 이건 아니에요. 진짜, 네, 절대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할렐루야. 네, 안 흔들려요.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네, 욕해야죠. 정신 차리고. 이 미친놈아! 이렇게 해줘야죠. 그렇죠? 네. 이 미친놈 안 돼! 정신 차려요, 빨리. 목사님 가서 회개하고 빨리. 저기 이거 진동으로 좀 해주세요, 빨리. 네, 또 울리기 시작해요. 예배할 때 또 울리기 시작해, 또. 아이고, 정말, 저분 누군지. 저분 누군지 저기 전화하지 말고 교회를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네, 권사님, 교회로 모셔와, 그분을. 자, 인기도 많으셔. 자, 그래서, 봐요. 안 믿어요. 미친놈이라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전했던 그런 그 복음을 전하고 길렀던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우리처럼 10년을 기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미친놈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요. 몇 년 안 지났어요. 몇 년 안 지나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벌써 마음이 변질돼가지고 이렇게 흔들려 버렸냐? 잘못 가르친 바울이 잘못이잖아. 아, 정말 흔들려 버렸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있잖아. 복음 전한 게 진짜야.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대요. 아라비아에서 몇 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구도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예수의 그 은혜의 도를 구하는 자, 예수의 능력을 구하는 자로 간 거예요. 바울은 몇 년 안 했지만 모세는 몇 년 했어요? 40년 했죠. 바울은 3년 아라비아에서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그때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 정도 만났대요. 그리고 나서 같이 얘기를 해봤더니 똑같은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바로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간 게 아니야. 어디로 갔어요? 다소로 가서 내 고향 다소로 가가지고 몇 년 또 훈련을 했어. 다소로 아라비아로 왜 쫓겨났을까요? 다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집안이었는데 얘가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돌아오면 집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 박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준비한 거예요. 배짱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간 거예요. 배짱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수에 가가지고 몇 년이 있는데 집안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호적 팠죠. 그 바울 집안이 엄청난 집안이고 돈도 많은 집안인데 바울이 돈이 없어가지고 뭐하고 다녀요? 텐트 만들면서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집안에 축출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삶.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섬기다가 어디로 갔어요?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한테 그렇게 7년 정도 준비하고 너희한테 왔단 말이다. 그런데 말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복음을 떠나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 제발 정신을 차려라. 이게 1장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있고 나서 안디옥으로 갔더니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야고보에게 속했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들어가고 바나바가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교회가 두 갈래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 니네 그리고 몇 명을 증인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회의를 해.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14년 후에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이 예수 만나고 몇 년 지났어요? 14년 후에나 예루살렘 가서 그 회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1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 주의 도를 알고 배우고 섬기고 드러내기 위해서 구도의 길을 걸었겠어요. 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요 눈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병이 들었어요. 눈에 병이 들었고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더운 지방 여기 그리스 그 위쪽 터키 그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경계 그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간질이 원래 있던 인간이 아닌데 바이러스성 이 전염병이 얘가 이제 들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버금을 부는 이게 쓰러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가시가 가득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겸손해 교만해요. 오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랑 쩔어요. 네, 바울. 자기 자랑 쩌는 사람들이 있죠. 네, 임무로 목사. 네. 자기 자랑 쩔어. 네.
교만 쩔어. 이런 사람이 가시가 많아요. 예. 제 인생을 돌아보면 죽음의 위기가 김지수님은 한 번 있었죠. 저는 벌써 몇 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열병 나서 죽을 뻔했지. 인삼을 먹고 죽을 뻔했지. 또 오토바이가 받아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뻔했지. 예. 그리고 또 목사 되고도 저기 나가가지고 또 손이 날아가가지고 병원이 없는 데서 또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뻔했지. 왜 그래요? 쩔어. 뭐 그게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만이 쩔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 마국간 복음을 지키게 하시는지 내가 이제서야 알겠구나. 뭐 때문에 그래요? 쩔어서 그래요. 쩔어서. 네. 저의 혼은 쩔어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 할례를 받지 않아도 뭐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신라와 여러 사람의 증인들과 함께 야고보가 써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를 힘써라. 우리 교회가 뭐 하기를 힘쓰라고 얘기했어요? 구제하기. 네, 복음 전하면서 구제하기를 힘쓰는 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네. 우리 교회는요, 그 일을 하려고 태어난 것 뿐이에요. 네. 올해 뭐 100년을 버티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사는 동안 그냥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구제하기를 힘쓰는 교회. 바로 그게, 이때부터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제 안디옥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가 잘 된다고 하니까 또 구경하러 왔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또 야고보 이에 속한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을 쳐요. 이방인하고 밥 안 먹었다고 하려고. 왜?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하고 밥 먹었거든요. 근데 뭐예요? 계속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임했다고 해도 계속 욕을 해대니까, 또 왜 이방인하고 자꾸 밥 먹냐고 욕을 해대니까 그거 싫어가지고 또 욕 먹을까봐 얘도 귀찮으니까 피한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한 걸 보고 바나바도 똑같이 피해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따위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참아요, 못 참아요? 성질 더러워가지고 못 참아요.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도 바나바도 미쳤냐? 지금 왜 율법주의로 돌아가냐? 니네가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이 가짜가 돼. 왜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을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의 일이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버금을 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제가 처음 시작했죠. 무속신앙과 율법주의가 쩔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버금을 물고 막아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용사들이에요. 이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될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용사들이 뭐 하고 있어요? 네, 밥 먹고 있고 내 삶에 문제만 놓고 기도하고 있고 울고 있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고 따지고 있고 이게 용사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누가 그러고 있어요? 김문호 목사가. 쩔어!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둬야 돼요.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 삶, 내 자리, 내 그것만 보고 있어요. 물론 땅끝이 어디예요? 내 발 앞이 땅끝이에요. 내 땅끝에 이웃이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자가 땅끝 맞아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되냐? 주의 몸된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무속신앙과 우상숭배와 이 율법주의에 음란하게 쩔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문호 목사 너는 잘하고 있냐? 아니 잘 못하고 있어서 우리 같이 하자 이 얘기예요. 네, 쩔어버려가지고 딴 생각으로 쩔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쩔어버려 있는 우리의 이 삶이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의인됨의 삶을 우리가 구현하고 능력 가운데 세워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교만하고 쩔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율법에 누구보다가 앞서 있고 누구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가장 유명한 구절이 이제 갈라디아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어떤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가면 그 피만 보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것만을 믿고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갈라디아 교인도 못 살았고 누구도 못 살았어요. 우리도 못 살았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만 확인하자. 너희가 왜 변질됐는지 그 이유 한 가지를 확인하자.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았냐? 성령으로 나오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도 성령의 뜻대로 살기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제가 오늘 새벽에 한번 점검해 봤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사는 자인가, 아니면 내 멋대로 사는 자인가. 근데 뒤돌아보면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한 99% 내 멋대로 사는 것 같아요. 뭐야, 저 인간 목사가 99% 지멋대로 살면 똑같아요. 우리 다 하나님 보시기에 100% 내 멋대로 살아요. 99% 이것도 교만한 것 같아요. 100% 다 제 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 반대 100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어떻게 해요? 100이 채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요? 아니면 예수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장막 첫 텐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만 보여요? 어린 양 피 텐트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오버 한 거라니까요. 우리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은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음행도 하고 별짓 다 한 인간이 다 들어갔다니까. 근데 뭐만 보인다고요? 어린 양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야, 안 돼. 율법으로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니까 포기해. 그리고 누구만 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 사역이 뭔가를 정확하게 보고 알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보혈의 진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끝까지.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끝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가다 멈춘 거예요. 가다 멈췄어. 가다 멈추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섰어요. 돌아선 사람 누구 있어요? 이인일사님 돌아선 사람 누구 있어요? 제가 이따 맞추면 떡 줄게. 구약에 돌아선 사람.
유다? 아, 유다는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잖아요. 돌아섰잖아. 누가 돌아섰어? 네, 구약이에요? 네, 구약에. 힌트. 솔로몬도 돌아섰죠. 네. 사도가 아니 사울. 아, 사울도 돌아섰지.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로다가 아브라함의 조카의 누구? 롯의 부인. 소금 기둥으로. 아, 돌아서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 기둥을. 아, 진짜. 아, 돌 돼버린다니까, 돌 돼버려. 돌아서면 쓸모없는 돌이 돼버려요. 돌아서는 순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요, 돌 돼요? 똑같아요. 돌아서는 순간 우리 마음이 돌 돼버려요. 여러분, 부드러워져야 돼요. 보드라워져야 돼요. 네. 보드라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보아야 돼요.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네. 주의 십자가를 보라. 네. 해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 할아버지 60년, 100년을 목사짓을 해도 오늘 내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나는 뭐가 돼 있어요? 돌 돼 있어요. 돌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돌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는데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1인칭으로다가 자손이라고 얘기했대요.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다. 아, 길 여러 가지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원웨이 지저스예요. 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것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뿐이다. 다른 길이 있다고 여기저기 다른 다 얘기하는데요. 그거 다 가짜예요. 네. 다 가짜들이에요. 다 쓰레기들이에요. 네. 그러면 너는 쓰레기 아니야. 아, 나도 쓰레기죠. 근데 오직 예수만 쓰레기 아니니까 그 쓰레기 아닌 예수에게 피신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피신할 때 너희가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뭐예요? 뭐라고요? 이게 복음의 진수인 거예요. 복음의 진수. 갈라디아서는요,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그러면 쓸모없는 거냐? 아니다. 그것은 뭐다? 그냥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선생. 어떤 선생?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선생이다.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선생은 뭐예요? 기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기준을 가르쳐 놓는 거예요. 야, 율법이 쓸모없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뿐이다. 기준은 뭐예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행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가 율법의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구약의 주제가 나와요.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를 봐라? 나만 봐라. 나만 봐라. 다른 거 보지 마라. 이게 지금 율법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뭐라고요? 나만 봐라. 하나님 욕심쟁이. 하나님 욕심쟁이. 근데 욕심쟁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하나님 안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신이 없어요. 다 사탄이지.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길인데 그거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다른 거, 금송아지 보면 살아요? 못 살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날 그냥 칼 잡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죠. 안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라. 그러면 예수를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을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늘과 땅에 속해 있는 창세전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을 너에게 주는데 그 복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뭐 특별한 걸 줄 줄 알았더니
한 100억쯤 주시지. 왜 특별한 거 안 주고. 그런 거 아니라 그 모든 거 다 뭐예요? 허상이라니까요, 허상. 예, 헛것이에요, 이제. 예, 그냥 다 썩어요. 저게 벤츠 타면 그건 뭐 영원히 갑니까? 한 10년 타면 어떻게 돼요? 썩었죠? 네. 네, 똥추가 됐어요. 아우디 타보니까 어때요? 10년 타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똥추 돼요. 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은 거 타세요. 좋은 거 입으세요. 좋은 거 드세요.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만 알고 주시라고요. 네,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뭐예요? 네, 예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똥 안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 성령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들어와도 우리 손에 맡겨지면 다 뭐가 돼요? 똥이 돼요. 똥이 돼. 아무리 새 것이 우리한테 와도 뭐가 돼요? 예, 헛것이 돼요. 헛것이 돼. 여러분, 그래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주의 은혜로 자유자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자유를 상실하고 너희가 뭐가 됐다? 노예가 돼버렸다. 이거 노예가. 죄의 노예가 돼버렸다. 율법을 섬기는 순간, 율법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의 구원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돼버렸다. 너희가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제 그걸 다 버려버렸어.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지금 성령 받아가지고. 권사님, 하나님 성령 받았으면 자유 맞죠? 네. 자유인인데 갑자기 자유인으로 살다가 뭐가 됐어요? 아유, 저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노예로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노예가 돼요, 안 돼요? 아니, 상자가 아들인데, 아니, 나 아버지 노예로 살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노예가 돼요? 아니면 아들이 돼요? 어쩔 수 없이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무조건 아들. 한 번 자유이면 아들이에요, 영원히. 근데, 거지에서 왕자가 된 인간이 왕자처럼 살아요? 거지처럼 살아요? 거지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왕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고 나서 왕자처럼 사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왕자로 공주로 살았는데 갑자기 거지로 살고 싶다고 나갔는데 거지로 사라져요? 왕자로 사라져요? 겉모습은 거지 같은데 삶 자체는 왕자라니까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변해버렸다. 너희는 왜 이따위 짓을 하고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애통하고 한심스럽다. 내가 너희들을 왕자로 낳았는데 제가 여러분을 10년을 이렇게 왕자로 길렀고 공주로 길렀는데 갑자기 딴 데로 가더니 무수리로 살아.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혼자 침대에 누워서 울겠죠. 아니면 저기 화장실 가가지고 물 3개 틀어놓고 울겠죠. 아니면 차를 몰고 가면서 고속도로에서 혼자 울겠죠. 소리 지르면서 와! 왜요? 그것도 있지만 내가 너희를 해산의 고통을 해서 낳았는데 애 낳을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제가 지켜봤는데 죽을 똥 살똥 하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 참담한 마음을 어떻게 했냐고요. 정말 이거는요, 어쩔 수, 예. 고통이죠, 고통. 예. 우리는요,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라의 자손인 이삭의 그리스도의 자손인데 왜 자꾸 노예 하갈의 자손이 되겠다고 이 난리를 치냐고요. 한국 교회가 은혜로 시작했어요.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뭐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무속신앙과
율법주의가 판치는 곳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목사들은 무당 아닌 무당이 돼가지고 뭐 욕하면 어떻겠어요? 사실인 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목사하고 막 엄청 친하다고 그래서 구원 아니요. 목사 아들이라고 아니요. 더 지옥 갈 수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내가 그분의 지체되고 그분의 보혈이 흘러간 그 6월절 어린 양의 장막 가운데 들어가서 숨겨진 자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어. 뛰쳐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뛰쳐나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 예. 죽는 거가 아니라 죽는다. 예. 다시 한번. 예. 자, 뛰쳐나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아, 그래요. 네. 네. 겁나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 때예요? 네. 긴장하고 있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는 사자처럼.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너희 성령이 계시지만 사단도 옆에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너희 이러고 걸려고 있다니까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승리 경험을 쌓아야죠. 예수의 이름에 승리 경험을 계속 쌓아가야 돼요. 한 번 쌓았다고 제가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많이 쌓아봤는데 또 넘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쌓은 것으로 난 이렇게 해서 쌓았고 저렇게 해서 쌓았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 이것도 쓰레기야. 오늘은 새로 쌓아야 된다니까. 어제까지 쌓았던 거 아무 소용없어. 오늘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 또 좀 서운하니까. 네. 또 좀 그래도 도움이 돼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이게 쌓여 이제 잘하는 거니까. 네. 근데 오늘 새로 안 쌓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계속 쌓아야 돼요. 맨날 쌓기만 하래. 진짜. 근데 그거 내가 쌓아요? 아니면 누가 쌓아요? 성령께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생각하고 고민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민 안 하는 사람은 동행 안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뭘 얘기하시는지 고민 안 하는 얘기예요. 그분에게 물으라는 얘기예요. 그분과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버리게 하는 것에서 떠나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가르침에서 떠나라. 네. 우리가 문제가 뭐가 있는지 알면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속신앙에서 떠나라고. 어떤 무속신앙이에요? 네. 이거 하잖아요. 우리 자손들 잘되게 해주시고 그거 하는 거하고 지금 그것만 바꿔가지고 그 모양과 형식만 바꿔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는 처음엔 뭐였어요? 처음엔 불교에서 종교 아예 바꿨어요. 무속신앙으로 해가지고 유교로 바꿨어요. 근데 유교에는 무속신앙이 없어요, 원래. 근데 무속신앙이 들어가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유교를 버리고 뭘로 바꿨어요? 기독교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바뀔까요? 바뀔까요? 오늘 바뀔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인종은요, 무속신앙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바꿀 수 있어요. 저 유럽이요, 왜 저렇게 망한 줄 아세요? 교회에다가 막 그 성인들 무덤 만들어서 막 다 집어넣어 놓잖아요. 그거 다 옛날 그쪽 그 이상한 종교하고 결탁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뿐이에요. 어디 교회에다가 무덤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어디 종교 막 이거 뭐 성상 만들고 했어요? 안 만들었어요. 다 결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망했어요? 살았어요? 망했어요. 한국 교회 망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망했죠. 안 망한 것 같지만 이미 망해 있어요. 썩어 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그냥 뭐하고 똑같아요? 패칠한 무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끄집어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다 발라내야 돼요. 네.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공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삶을 보면 육신, 내 욕망을 쫓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괴롭다.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 끝이야.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더 나빠 맨날 가가지고 회개하고 죄지어 이게 그게 아니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너희가 어쩌다 짓는 죄들 그거 용서하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어쩌다 져요? 늘 져요. 늘 져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공고함만 있어요? 아니면 자유가 있어요? 이 중용의 덕을 늘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뭐야 6.25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 중앙을 지키려고 늘 나의 죄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하는 진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나의 육체와의 싸움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자유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복종하기 위해서 중간에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나의 죄인됨을 확인하고 그래야 겸손하니까. 나의 자유됨을, 나의 자유인됨을 확인하면서 그 중간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외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 기로에서 늘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 됐으면 자유하고 누려야지. 그래서 자유하고 누리라고만 하니까 뭐 돼요? 죄짓고도 아무 가슴에 양심에 이게 없는 거예요. 설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늘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죽은 자인 것을 확인하고 나의 죽은 그것을 확인하고 나의 그것을 확인하라고 나의 자유됨을 확인했을 때 내가 방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늘 확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늘 확인하라고. 그래서 이 진리를 거스르는 삶에서 벗어나서 뭐 하라고요? 성령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인 것을 확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다른 거 교만 아니에요. 좀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보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보는 순간 나 스스로 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우린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이 뭐냐? 기쁨이에요. 화평과 평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다 풀어내려면 몇 달 걸려야 돼요. 근데 이 전부를 이 9가지를 설명하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 사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랑의 다른 측면을 9가지로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냥 사랑의 다른 측면을 9가지로 설명한 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니까. 그럼 사랑하면 착해져요. 네. 사랑하면 오래 참게 돼 있어요. 온유하게 절제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을 따르는 삶은 사랑한 삶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돌아설 수 있게 돌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쳐 죽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간음해서 붙잡혀온 예수 앞에 붙잡혀온 그 여자를 두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쳐 죽이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범했지만 사랑이 없는 거고, 쳐 죽이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쳐 죽이지 말라 그러면 뭐가 없어요?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키고 사랑, 지금 멋대로 한 거니까 잡아 죽일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얘기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누가 제일 못해요? 제가. 전 이게 사람이 참 못돼 먹어가지고 한 번 아니면 너무 무섭게 이렇게 잘라내는 게 있어가지고 네, 잘해야 돼요. 사랑으로 기도해 주세요. 이문호 목사 안에 사랑이 넘치게. 쓸데없는 사랑 말고 예수를 향한 사랑이 넘쳐야 돼요. 다른 사랑이 넘치면 안 돼요. 정말 예수를 향한 사랑이 넘칠 수 있게 그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를 돌봐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래요? 같이 짐을 지래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같이 짐을 지래요.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살 하나는 쉽게 부러지나 3개는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몇 개예요? 네, 10개가 넘어갔어요, 이제. 그러면 10개 넘어갔으면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안 부러지겠죠. 김 집사님, 저랑 같이 해, 안 부러져. 이인 집사님이랑 같이 해야 안 부러져. 서진이랑 같이 해야 안 부러져. 우리 여기 있는 교인들 같이 해야 안 부러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에 책임을 지래요. 목사는 목사로서 책임을 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 책임을 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책임을 졌을 때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참 낙심이 되더라고요.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참 힘이 들고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착한 일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 일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주의 성령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희들 살렸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내 마음에 낙심이 되더라. 낙심이 된다. 낙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낙심한 것이 내가 한 증거다.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회개하고 주님께 너희들을 맡긴다. 우리 같이 짐을 지자. 서로 간에 짐을 지자. 어떤 짐을 져요? 기도의 짐을 지고 은혜의 짐을 지고 같이 함께 걸어가면서 짐을 지는 거예요. 같이 짐을 지라고 했더니 나 좀 책임져 주세요. 이런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부탁해요. 포기하지 말고 나는 자랑할 것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나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기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는데 나 이제 그럼 어떤 걸로 논문 쓰지? 그런 염려를 하니까 네가 하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수료만 하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오직 누구만 자랑하면 된다? 예수만 자랑하면 되니까 그런 염려 하지도 마라 라는 마음을 오늘 새벽 가운데 제가 위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그게 저를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뒤돌아서면 죄밖에 안 보여요. 제 인생 뒤돌아서면 그냥 죄밖에 안 보여요. 죄밖에 안 보이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어때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 뒤안길에 죄밖에 없는데 죄밖에 없는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예수로 보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신중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따르고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규칙을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평안이 넘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규칙이 뭐예요? 성령의 뜻에 따르는 것이 규칙이죠. 우리 유일한 규칙은 뭐예요? 성령의 뜻에 따르는 그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신 게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칩시다. 올 한 해 지난번 봤더니 갈라디아서가 12월달 마지막 주에 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1월달 첫 주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래, 우리 새해를 살아가면서 무슨 마음을 주시느냐? 낙심하지 말고 우리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살자고요? 성령의 뜻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평화와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기를 소망하면서 살기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그 승리 경험이 우리 가운데서 강같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흘러 넘치는 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주만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주의 권능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